하나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죠.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24쪽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중에 지난주에는 자신도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믿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고의적으로 믿지 않고 있는 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내셨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는데 나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열망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을 인해서 절망하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의 그 완전한 충분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즉시 우리는 믿기 위한 행동을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취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멈추고 곧장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회개와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꼭 들어야 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오지 못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계속해서 죄인인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떨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절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초청하시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값없이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래도 염치가 있지 뭐라도 가지고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선행이 되었든 기도였든 회개였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죄에 대한 느낌과 회개와 관련해서도 나타납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로 즉각 나오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은 아직 자기 죄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아직 충분히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이에요. 동네에서 어르신들 어버이날이나 이런 때 경로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막 하면 어르신들이 그냥 가면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공짜로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반찬 조그만 거라도 가지고 가야 마음이 편하게 느끼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죄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고 충분히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못 느끼고 있다고 해서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느낌이 없다고 해서 복음이 덜 복되거나 덜 적절하거나 덜 풍성한 것으로 바뀌기라도 하는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염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가치하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복음의 변질이 변하거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그렇게 자신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이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는데 손이 끓는 물에 넣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나는 나병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나병에 걸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병 치료를 받으러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회개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상태가 이미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라고 초청하고 있는데도 나는 이걸 느끼지 못하니까, 아직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오히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염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는데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에 대한 느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나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믿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죄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을 복음에 더 가깝게 해주거나 복음이 주는 축복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믿게 해주시도록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대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느낌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느낌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서 느낌이 생겨나는 것이. 이것은 회개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믿음에서 회개가 나오듯이 믿음에서 느낌이 생겨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느낌이 적을수록, 죄에 대한 느낌이 적을수록 오히려 더욱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올바르게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부족하다거나 없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느낌이 적다고 인식될수록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와야 할 이유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를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심각한 그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곧장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끓는 물에 손을 집었는데도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심각한 나병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프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 없구나. 이게 아니라 이걸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가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면서 곧장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곧장 나와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의 죄에 대한 느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많이 눈멀고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가야 할 이유를 그만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도 즉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느낌이 없으니까 난 못 나가겠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죄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갈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 그런 상태로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에 대한 느낌을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덜 가진 여러분을 덜 환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죄에 대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더 환영하고 덜 환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고통을 느끼지 못할 그런 상태가 심하면 심할수록 의사는 그 사람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더 큰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복음서에서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 어느 누구에게서도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했느냐, 죄에 대해서 덜 느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환대하시고 또는 박대하시고 이러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나 삭개오나 그들이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느낌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에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를 주님이 만나시잖아요. 즉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환영하시느냐 환영하시지 않느냐 이런 기준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영적으로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히려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것을 인해서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든지 간에, 또는 여러분이 무엇을 느낄 수 없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곧장 그분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늘 생소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자신에게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곧장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죄에 대한 느낌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기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느낌을 결핍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이중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무엇을 준비해서 나오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오라고 여러분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불신앙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완악한 마음 상태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곧장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께 당장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염치를 따지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미안함을 가지고 나와야 할지 모르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자기 의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서 말씀드리기를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죄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죄인인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완고한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 것을 큰 죄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듯이 이런 완고한 죄도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느끼지 못하는 마음 상태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 그대로 즉각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이처럼 여러분이 죄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하는 것처럼 회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했거나 혹은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느낌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처럼 회개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 느끼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렇게 될 때까지 무엇인가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이 지금 불신앙과 믿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못 박고 있는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거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구절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오순절 그 성령 강림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애통하고 통곡했습니까? 무엇을 애통해야 하고 무엇을 통곡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그를 못 박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애통해야 하고 통곡한 것이에요. 장자가 죽은 것처럼,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말씀하기를 그것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신의 죄를 인해 애통해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렀는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들의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은 술에 취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0일 전에 너희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냥 죽어서 사망 무덤에 묻히고 그냥 그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그가 약속한 대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말, 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한 이 말은 그 어떤 죄를 범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한 계명만 어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는 영원히 정죄받을 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한 가지 계명을 어긴 것도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 전부를 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 한 가지 계명을 어긴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어긴 것보다도 더 큰 죄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너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가 박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인 것입니다. 한낱 죄인이,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도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보면 율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즉 율법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3,0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설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무덤의 갇히심과 부활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절규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즉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 말씀을 그들이 사실로 인정했을 때, 즉 그들의 말을 진리라고 믿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두려움 가운데 깨닫고 회개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사용했던 망치였습니다. 자기 의를 굳게 의지하는 유대인들의 완고함을 녹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 죄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던 그들의 완고함은 녹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저주하시지만 죄인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풍성한 사랑에 관한 이 기쁜 소식, 즉 이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완고한 죄인의 마음을 녹이지 못할 것이고 바위같이 굳어진 단단한 그 사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참된 회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과 연결되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보다 회개를 앞에 두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3년 동안 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를 딱 요약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회개하라, 믿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다 회개가 믿음에 앞서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회개가 믿음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거나 또 회개도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믿을 수 있는 자격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자기는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즉, 회개를 믿음을 가지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회개가 믿음보다 이렇게 앞서서 나와 있는 것은 회개가 믿음의 조건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참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거짓된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남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야 될 곳은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북쪽으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쪽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죠. 그죠? 참된 것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는 믿음에 이르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예비 단계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회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드시 확고한 요점으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믿음 바로 뒤에 올 뿐만 아니라 믿음을 그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나무에서 맺히듯이 회개는 믿음에서 생겨나거나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가 믿음에 선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회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이것에 대해서 존 콜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참된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참된 회개의 수단이다. 그리고 회개는 바로 그런 믿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믿음이 지향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믿음에 앞서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회개가 믿음의 예비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믿음 앞에 회개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죄인의 즉각적인 반응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악을 행하던 삶을 회개하고 그런 삶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을 갖기 전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두려움에서 하는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불분명하게 알고 있어서 자신은 거짓된 회개를 한 것에 불과한데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에 사로잡혔던 기간이 있었어요. 이런 회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율법적인 회개에 불과합니다. 심판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회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됩니다. 십자가와 그 십자가가 계시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 즉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회개가,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을 때, 즉 복음을 믿을 때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무서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한 자각과 두려움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즉,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는 죄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회개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기까지 하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런 죄에 대한 자각과 두려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은 오히려 여러분을 그리스도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의를 쌓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충분히 회개했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끊임없이 자신의 이런 노력들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에 대해서 바른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켰던 그 경험을 계속해서 의지합니다. 그에게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아직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근거로 제시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회개할 때의 마음의 상태와 삶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때는 늘 불안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양심의 평안을 느낍니다. 늘 요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 끊임없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얻지 못할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한 번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서 모든 신앙 행위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종의 영 아래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즉 그분을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님을 깨닫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믿는 영혼들은 나중에 가서야 자신이 이전에 소위 회개라고 불렀던 그것이 율법적인 회개에 불과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에 불과했다라는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 전에 죄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고 두려움을 가지려는 노력은 위험한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즉각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면,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서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인데, 자꾸 그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호라티우스 보나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죄인을 향해서 당신이 평강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충분히 염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죄를 자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죄인에게 어떤 종류든지 사전 준비를 하고 나오라고 절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심판에 대해 충분히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기도와 같은 은혜의 방편을 진지하게 활용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삶을 개선한 후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환영하시는 대상은 오직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만 믿으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믿음을 모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죄인에게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즉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삶을 개선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는가?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죄송한 마음이라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그런 죄들을 깨닫고 회개를 이룰 수 있는데도 자꾸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집에 가서 꼭 다시 또 들으십시오. 존 콜쿤 박사는 참된 회개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직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만 받아준다고 가르치는 것은 건전한 교훈이 아니다. 또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갈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도 건전한 교훈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의 해악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은 궁핍한 죄인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그들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회개라고 하는 씨를 뽑아내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회개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만드는 대신 정반대의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만일 오직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았다면 회개치 않는 죄인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는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이런 회개가 없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시대에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강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믿음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도 충분히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죄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전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아직 죄를 느끼지 못하고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올 때 그가 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즉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이 생각을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즉 여러분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가 믿음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참된 회개가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처음 구원받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어야만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인한 그런 애통함과 그런 상한 마음이 통해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라면 그 이유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현재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인데도 죄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즉각적으로 죄사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되는 일을 깨닫고 장자를 잃은 것처럼,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국하고 통곡하는 그 참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의 심령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지요. 특별히 오늘 죄에 대한 느낌, 또 그로 말미암은 회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곧장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렇게 죄인인데도 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고한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정말 자신의 죄를 혐오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그 심령을 주님이 찾으심을 기억하고 그런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늘 현재적인 그런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